자, 우리가 요나 하면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와 단어가 있어야 됩니다. 요나를 이렇게 설명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뭐겠습니까? 아시잖아요. 고집. 고집이 요나를 설명하는 한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고 이제 하나님과 고집 대결을 벌인 사람이 요나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요나를 설명하는 선명한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4장에 두드러지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고 하면 뭐겠습니까? 혹시 아는 분 계실까요? 분노. 분노, anger. 이 분노가 요나를 설명하는 또 다른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하나 단어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 기억하십시오. 화내다, 분노하다를 의미하는 다양한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히브리어 단어가 하라라는 단어예요. 이 동사인데 하라 이 단어가 분노하다, 화내다, 불타오르다. 지금 막 불타오르다 이런 단어가 하라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하라, 분노하다, 불타오르다 이 단어가 요나서 4장에 무려 4번이나 등장합니다. 4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는 주체가 다 요나입니다. 화내다라는 단어가 4번 나오는데 4번 다 그 주체가 요나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한 번도 화를 안 내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요나가 거듭거듭 화를 내고 있는 그 말씀이 요나서 4장 말씀이에요. 요나가 굉장히 고집도 세고 화도 잘 냅니다. 자, 고집 세고 화 잘 내는 사람 주변에 떠올려 보십시오. 누굽니까? 나 안 돼. 그죠? 제가 정말 화를 잘 내는 것 같습니다. 뭐 죄송하지만 늘 이제 우리 막내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화를 돋우어요. 착한 아빠를 분노하는 아빠로 만들어가지고 왜 아빠는 화만 내냐고, 꼭 화만 낸다고 그래요. 억울하죠. 아무튼 우린 고집도 세고 화를 잘 내요. 현대인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뭔가 화가 많아요. 늘 화가 나 있어요. 고집과 분노, 우리의 모습을 좀 대변하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이번에 좀 연구를 해보니까 이 분노, 화라는 것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 바로 이제 찾아온 죄의 첫 열매가 바로 이 분노였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그 가인과 아벨이, 아담의 두 아들이죠.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바치지 않습니까? 제물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세요. 자,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자, 5절과 6절에 분하여란 단어가 나오죠. 이 분하여가 하라란 동사예요. 화내다, 분노하다, 불타오르다. 지금 가인이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해서 나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분노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어떤 질문을 하시죠? 가인아, 너 왜 그렇게 화가 난 거니? 너 왜 이렇게 지금 분노하고 있니? 왜 불타오르고 있니? 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분노는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실존들이 빠져있는 죄의 열매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너 왜 그렇게 화가 나 있니? 너 왜 이렇게 성이 나 있는 거니? 우리 모든 실존에게 하나님 늘 질문하시는 거예요. 왜 화가 나 있니?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요, 늘 결핍된 상태에서 분노로 그 결핍에 저항하는 거예요. 늘 분노하죠. 또한 그 분노 때문에 심지어는 사람까지 죽이지 않습니까? 그죠? 4장에서 범죄한 인간의 죄가 점점 성장하는 게 아니라 바로 살인죄가 등장해요. 놀랍지 않아요? 그 살인의 기본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분노, 불타오르는 것. 이것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그 무서운 옛 습성이에요. 죄의 쓴 열매예요.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요나야, 왜 그렇게 화가 나 있니? 또한 우리한테도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렇게 지금 화가 나 있니? 나랑 함께 이야기해보자. 그렇게 우리에게 대화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의 분노, 우리의 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동시에 이 분노의 감정을 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동시에 분노의 감정이 아니라 더 나은 것,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것이 우리 인생에 마땅히 걸어갈 길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4절에 하나님이 질문하셨죠.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면 요나가 그 질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답을 해야죠. 어른이 물어보면 답을 해야죠. 답을 합니까? 자, 5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가 답을 했습니까? 답을 했습니까? 네 가지가 없습니다. 답을 하지 않았어요. 답을 하지 않고 그냥 뛰쳐나가 버립니다. 성 밖으로 나가는 돌출 행동을, 돌발 행동을 하면서 성 밖에 초막을 짓고 그 초막 그늘에 앉아버립니다. 자, 지금 이 장면은요, 하나님께 시위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죄송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할 때 대꾸하지 않고 그냥 문 쾅 닫고 그냥 방에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딱 그런 장면으로 연상하시면 돼요. 지금 성 밖에 나가서 초막을 쳐놓고 하나님께 침묵 시위하는 거예요. 자, 그 침묵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죠? 하나님, 내가 성내는 거 옳아요. 나 지금 화났으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틀렸어요. 나는 성낼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요나가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 시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니느웨 성을 관찰하기 시작해요. 자, 왜 관찰합니까? 요나가? 왜 관찰할까요? 어떤 심보로? 그 망하는 꼴을 봐야 되겠거든요. 나는 옳고 하나님이 틀렸다는 것을 자기가 증명하고 싶거든요. 저것들이 회개했지만 얼마나 가겠냐. 머지않아 다시 죄 지을 거다. 악한 길로 돌아갈 거다. 폭력을 일삼을 거다. 그러면 내가 다시 하나님께 심판을 간청할 것이고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자기가 틀렸음을, 용서한 내가 틀렸음을 시인하실 것이다.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요나가 화를 내면서 초막에 앉아서 침묵 시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이런 종교적인 신념으로 똘똘 뭉치면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굉장히 무서워져요. 그 무고한 생명들이 심판당하는 꼴을 보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 무서운 마음까지 생기는 게 종교적인 신념이 왜곡될 때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절의 이 초막은요, 그 요나의 분노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나의 시위, 요나의 분노, 하나님의 뜻을 꺾어야 말겠다고 하는 요나의 분노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지금 계속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분노한 요나를 다루기, 사람을 만들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서 보았지만 요나가 다시스로 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무엇이었죠? 큰 물고기, 그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사람 되게 하셨죠. 저기 수월의 뱃속에 딱 가두셨잖아요, 그죠? 사람을 되게 만드셨는데 이번에는 하나가 아니라 3가지 장치를 준비하세요. 요나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자, 5절, 6절에 보면 박농쿨을 예비하십니다. 그렇죠? 박농쿨. 7절에 보면 벌레를 예비하십니다. 8절을 보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십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좀 성가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버릇없이 화를 내면, 분노하면 하나님이 더 큰 분노로 제압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들 맞죠? 아이들이 반항하면 어떻게 합니까? 해도 안 되면, 저만 이상한 아빠가 되는 것 같은데 해도 안 되면 더 큰 분노로 제압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분노에 더 큰 분노로 대응하실 수 있으나 그를 눌러버리실 수 있으나 또 인내하시는 거예요. 또 그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6절 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혹시 중동에 다녀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뭐 중동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름에 한낮에 태양은 너무나 뜨겁습니다. 그렇죠? 그 뜨거운 기운이 가히 사람을 죽일 만한 그런 뜨거운 기운인데 요나가 초막을 지었지만 급히 대충 지은 나뭇가지로 지은 초막 아니겠습니까? 그늘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을 맛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그 초막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충분히 요나가 쉴 수 있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요나의 반응이 뭐죠?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정말 기뻤다는 거예요. 와, 이제 살만하다. 와, 살겠다. 와, 다행이다 하면서 이제 크게 기뻐하면서 이제 화가 조금 누그러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땡볕에서 일해 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이 땡볕 가운데 이 그늘만큼 크게 기쁜 것이 없어요. 제가 이 그늘에 대한 정말 소중한 추억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1998년도에 군에 입대했습니다. 98년도에 입대를 하고 논산에서 이제 훈련소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그 남성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 그 훈련 중에 뭐가 제일 힘드시던가요? 어떤 훈련이 힘드시던가요? 화생방 기억나세요? 화생방 아니면 뭐 제식 훈련, 행군 뭐 힘드실 수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거는 뭐냐면 각계 전투. 각계 전투가 뭐냐면 이제 소총을 앞에 들고 계속 이제 코스를 통과하면서 산에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또 산에 올라갔다가 반복하는 게 각계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제 탁 총을 메고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 기억나요?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 뺑뺑 돌아요. 정말 무지하게 힘듭니다. 죽을 맛이에요. 온 몸이 막 그냥 진흙투성이가 되는데 이 각계 전투 훈련은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빙글빙글 이제 도는데 이제 각계 전투 훈련을 하다 보면 엎드려 있을 때가 있어요. 엎드려 쌀을 한다거나 포복을 한다거나 이제 땅에 엎드릴 수 있는 코스가 있는데 이렇게 코스를 돌다가 제가 엎드려야 되는 그 지점에 그늘이 져 있는 거예요. 땡볕인데 제가 엎드리는 그 지역에는 꽤나 넓은 그늘이 형성된 곳이 제가 엎드릴 수 있는 지역인 거예요. 제가 이제 코스를 돌다가 딱 그늘에 딱 살포덕 엎드렸어요. 물론 오래 엎드리지는 않지만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 촉촉하게 습기가 이렇게 그늘에 이렇게 맺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막 얼굴을 땅에 막 부볐어요. 너무 시원해가지고 살겠더라고요. 더워 죽겠는데 한 뭐 10초는 될까요? 그늘 아래서 엎드려서 막 부비면서 와 행복하다, 살만하다.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일어나서 또 훈련을 받았던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해요. 막 그 촉감이 기억이 나요. 볼을 부빌 때 그 시원한 그늘의 그 촉감이 기억이 나요. 요나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살만 나는 거예요. 와 그늘 아래서 살만한데 그런데 이 기쁨이 오래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박넝쿨이 하루아침에 시들어 버렸어요. 벌레가 다 먹어버리니까 이제는 뜨거운 해에 그대로 요나가 노출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이에요. 8절 다 함께 봅시다.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조임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그늘이 사라지고 해가 요나의 머리에 쪼이는데 뜨거운 동풍까지 불어오는 거예요. 이제 정말 죽을 맛인 거예요. 그때 요나가 입에 달고 살던 말을 내뱉습니다. 침묵을 깨고 뭐라고 합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우리가 정말 닮았죠. 아이고 그냥 죽여달라고 죽이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침묵 시위를 하다가 이제 도무지 참지 못하고 그냥 죽여버리십시오.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습니다. 요나가 침묵을 깨자, 그죠? 한계 상황에서 침묵을 깨자
이제 하나님의 인생 수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너 이제 말문을 열었네. 나와 함께 대화하자. 나와 함께 수업받자 하고 하나님의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리이다 하니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이 박넝쿨 정도 때문에 화내는 게 옳은 거야? 4절과 동일한 질문을 하신 건데요. 요나가 답을 합니다.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화를 내다가 성을 내다가 심장이 터져가지고 혈압이 올라가지고 죽더라도 내가 화를 내겠다고. 내가 화내는 게 옳아요 라고 지금 요나가 항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뉴스를 보다가 충격적인 뉴스를 봤어요. 중국에서 일인데 아이가 3세인가 4세인가 아이인데 할머니가 키웠는데 이 아이가 TV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TV를 너무 많이 보니까 할머니가 못 보게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만 봐. TV를 꺼버리신 거예요. 못 보게 한 거예요. 이 아이가 화를 내다가 죽어버렸어요. 실제로.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와, 화를 내다가 어린 아이가 죽을 수도 있구나. 그렇게 충격적인 뉴스가 지금도 기억나요. 인생은요, 그래요. 내가 죽더라도 나에게는 화낼 권리가 있어요. 이게 인생들의 자기 주장이에요. 요나의 주장, 나에게는 분노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분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요나의 주장이었고 동시에 누구의 주장이라고요? 나의 주장. 제가 요자에 괄호 쳤죠? 나의 주장. 그룹을 넣으면 우리의 주장은 나는 화낼 겁니다. 화낼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요나가 화를 냈던 이유, 그 박넝쿨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박넝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의 그 뜨거움, 일상의 고단함을 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루를 버틸 수 있도록,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선물임을 아는 사람들은 마땅히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6절을 보십시오. 다시 감사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전혀 감사하지 않고 그저 그 박넝쿨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기뻐하다가 그 박넝쿨이 시들어 말라버리니까 마치 내 전부를 상실한 것처럼 하나님께 분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무지 감사는 없고 하나님께 분노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권리만 주장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분노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나의 모습이고 요나의 밑바닥이에요. 요나가 선지자였고 북이스라엘의 큰 어른이라고 하지만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자기의 종교적인 소신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큰 명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것처럼 큰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기껏 이 박넝쿨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누리는 그것들이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면 빼앗아 가시면 그냥 분노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정도의 인생이 요나 인생이고 우리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우리 지금 뭐 예배 오셨기 때문에 옷차림도 말쑥하시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래도 나는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야 라고 하실 수 있겠으나 본질상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유치한 존재 아닙니까? 그죠? 내 가진 것, 내가 누리던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그거 빼앗기면, 그죠? 슬퍼하고, 분노할 대상이 없으면 하나님께 분풀이하고, 가족들에게 분풀이하는 게 우리 수준 아닙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대가 나 중심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빅미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게 빅미의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나 중심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나에게는 화낼 권리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분노할 권리가 충분합니다. 나의 분노를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라는 거예요. 최근에 큰 이슈가 되었던 그 잔혹한 범죄 사건이 하나 있었죠. 젊은 여성이 저지른 범죄 사건이었는데 젊은이가 저지른 범죄였기 때문에 더 충격적이었는데 정유정 사건 기억나시죠? 온라인 과외 앱으로 여성을 만나가지고 그 여성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했던
아주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었던 그런 사건인데요. 불과 23세 청년이 벌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조사한 검찰 관계자가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피고인은 불우한 성장 과정, 가족과의 불화, 대학 진학 및 취업 실패 등 어린 시절부터 쌓인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다.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다. 와, 제가 이 대목을 읽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야, 우리 시대 아픔의 기저에 이것이 있구나. 제가 그 뒤로 일부러 기사를 많이 검색해 봤어요. 각종 강력 범죄와 사건들의 기사들을 검색해 보는데 그 사건 사고의 기저에 무엇이 깔려 있냐면 인생들의 분노가 깔려 있고, 그 분노를 연약한 자에게, 무고한 자에게 화풀이 하듯 풀어내는 그 고약한 분노가 그 모든 범죄의 기저에 깔려 있더라는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 분노하죠. 층간 소음으로 분노합니다. 심지어는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분노를 쏟아낼 때가 있어요. 혹은 직장에서 내가 조금 높은 위치에 있으면 또한 분노를 쏟을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나를 불쾌하게 만들면 그 분노를 참아내지 못하고, 그죠? 쏟아낸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의 시대의 다른 이름은 고집의 시대입니다. 고집의 시대의 다른 이름은 분노의 시대인 거예요. 우리는 분노하면서 누군가의 마음을 멍들게 하고 누군가의 영혼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 죽겠다라고 하지만 죽는 게 사실은 내가 아니라 나의 화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라고요. 나의 분노가 내 가까운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런 경고를 하셨거든요. 이 경고를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성내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당할 것이다. 사람을 심판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성내는 자마다,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당할 것이고, 그죠?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신 만큼 이 분노는 우리를 죽이는,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인 거예요. 자, 9절에서 말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내가 성내다가 죽을지라도 성내겠습니다. 그런 말을 요나가 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와, 요나의 이 말이 우리 시대 가운데 성취될 수 있겠다. 우리의 이 분노가 어쩌면 우리 시대를 망하게 할 수 있겠구나. 우리의 가정을 망하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묵상을 제가 해봤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질문이 생기죠. 우리가 이 분노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분노와 싸울 수 있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거든요. 요나를 설득하십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질문이에요. 네가 박넝쿨이 아까워서 분노하는 것은 정당하고, 이 성읍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무고한 생명들이 아까워서 분노하는, 안타까워하는 나의 분노는, 나의 안타까움은 부당한 것이냐라고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사실 호소하시는 거예요. 너 박넝쿨 아까워서 분노하는데 박넝쿨 아끼는 그 열정으로 한번 나와 함께 이 성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생명들을 좀 돕자, 이들을 구원하자, 나와 함께 하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제발 너의 그 옹졸하고 유치한 자기 중심적인 분노를 버리고 이 생명들 좀 봐라. 이 아까운 생명들 좀 봐라. 나와 함께 이들을 사랑하자라고 요나를 지금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거예요. 11절 다시 보십시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아끼다라는 단어 등장했죠. 이 아끼다라는 단어는요,
불쌍히 여기다. 너무나 불쌍해서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가시기에 요나를 굳이 이렇게 니느웨까지 데려오셨습니까? 왜 큰 물고기와 박넝쿨과 벌레와 동풍을 예배하셔서 요나를 설득하시는 겁니까? 제발, 네가 명색이 하나님의 선지자고, 네가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네가 명색이 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라면 제발 고작 그 박넝쿨 따위 때문에 분노하는 그 인생에서 그 분노를 버리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고 하나님의 긍휼로 이 생명들을 살리자라고 하나님의 선교에 지금 요나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인생들은 요나는 나에게 분노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나 우리 하나님은 설득하십니다. 제발 너의 분노를 버리고 나의 긍휼을 배우라 라고 지금 설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긍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긍휼로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려야 그때 너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고 지금 요나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화를 쏟아내시고 분노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계속 참으셔야만 되는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죄 가운데 살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도 모르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에게 분노로 심판하실 권세가 있으세요.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분노하는 요나를 더 큰 분노로 제압하실 만한 힘과 권세가 있으세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분노를 참으시고 대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 모습이에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게 얼마나 은혜인 줄 아세요? 목자 없는 양, 어떤 양들입니까? 자기 목자도 못 알아보는 양이에요. 자기 목자를 떠나서 제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양인데, 그런 양들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은 그 양들을 보시고 분노하사가 아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분노의 눈으로 보지 않으시고 긍휼의 눈으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당신의 울타리 안으로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교라고요. 이게 요나서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죠? 하나님은요, 요나를, 우리를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 초대하시는 거예요. 너의 옹졸한 고집과 신념과 자기 왕국에서 좀 떠나라. 떠나서 나와 함께 이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이들을 긍휼로 사랑하고 섬기자.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로 요나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할 겁니다.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오늘의 적용은 딱 하나예요. 명확해요. 이것이 우리의 선교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데 무엇이냐면 분노를 멈추고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는 것입니다. 선교 헌금 작정하는 게 선교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시각, 긍휼의 눈을 먼저 탑재하는 것이 우리의 선교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멀리 볼 게 아니라 지금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부터 이 선교를 시작하십시오. 분노를 멈추고 긍휼한 마음으로 내 가족들을 바라보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내 가족들을 상대하십시오. 내 아내와 남편과 부모님과 자식들을 말입니다. 내 이웃들을 말입니다. 그렇죠? 분노가 아니라 긍휼로 그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좌우를 분변치 못하고 안타까움이 있으나 그들을 긍휼로 바라보는 그 긍휼이 마침내 그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분노해서 막 가르친다고, 막 다그친다고 그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눈으로 그들을 사랑할 때 그들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선교의 시작이에요.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영화 한 편 소개해 드릴게요. 그 스웨덴 작가가 쓴 그 오베라는 남자라는 책이 있거든요. 오베라는 남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좀 꽤 두꺼워서 책이 힘드신 분들은 영화를 보십시오. 저도 책을 좀 보다가 영화로 그냥 다 봤는데 정말로 재밌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오베라는 남자? 안 보셨어요? 왜? 몇 분 안 되시죠? 꼭 보세요. 여름에 한번 꼭 보십시오. 정말 여름에 보기 좋은 영화입니다. 이 주인공이 이제 오베라고 하는 남성인데 59세의 남성이에요. 59세의 남성인데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 죽어요.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평생 직장에서 해고를 당해요. 그리고 마음을 맞추었던 친구와도 사이가 벌어졌어요. 이 사람이 원래도 성격이 괴팍하고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인데 이제 뭐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죽으려고요. 살 이유가 없으니까 내가 죽어버려야 되겠다 하고 이제 목을 딱 매려고 자살 시도를 해요. 그런데요, 신기하게 이 오베가 자살 시도를 하려고 할 때마다 누가 똑똑똑 하는 거예요. 죽고 싶은데 죽으려고 하는데 이웃이 찾아와서 뭐 좀 도와달라 그러고 뭐 좀 고쳐달라 그러고 주차를 좀 도와달라 그러고 운전을 가르쳐달라 그러고 심지어는 밤에 죽으려고 했는데 누가 찾아와서는 좀 재워달라 그러고 죽고 싶은데 화가 나서 죽고 싶은데 죽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이 화가 많은 남자인데 죽지 못하니까 더 화가 나요. 그런데 이렇게 화를 내면서 그래도 이 사람이 도움을 청하는 이웃들에게 도와줘요. 운전을 가르쳐주고, 그렇죠? 고쳐주고, 주차를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잠자리를 내어주고 그렇게 하는데 점점 이 사람이 마음과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렇죠? 죽겠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정을 나누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면서 이 오베가 분노하는 남자에서 까칠하지만 다정한 이웃에게 다정한 츤데레 아세요? 츤데레 오베가 됐어요. 츤데레 맞죠? 츤데레? 살 이유를 발견하는 거죠. 이런 독백을 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아이고 죽어버릴까 했는데 죽는 게 낫겠다고 했는데 좀 더 살아볼 만하네. 그런 고백을 남기고 나중에 오베가 평화롭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생은 짧아요. 당신은 화를 내기 위해 태어난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화를 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분노의 자식이 아니라 긍휼의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이 분노 가운데 우리를 출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 긍휼 가운데 우리를 출산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는 아버지를 닮아서 우리 부모님을 닮아서 긍휼의 소명, 긍휼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일상 가운데 들어가실 텐데요. 제가 강조했죠. 멀리서가 아니라 내 가족 안에서, 그죠? 내가 매일 출근하는 그 출퇴근 길에서, 또 직장에서, 내가 주로 만나는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분노의 사람이 아니라 긍휼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혹시 화가 치밀어 오르시거든 약속 하나 합시다. 하나님의 질문을 떠올리십시오. 뭐였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10초를 헤아리면서 숨을 크게 쉬면서 하나님, 제가 분노의 소생이 아니라 긍휼의 소생인데 하나님의 긍휼을 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그 상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평생에 그래야 돼요. 우리의 평생이요. 고작 자기의 신념 때문에, 고작 박농쿨 때문에 그것 아까워서 분노하고 성내고 누군가를 죽을 지경까지 몰고 가는 그런 분노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옹졸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죠? 나를 화내게 하지만, 나를 분노하게 만들지만 분노에 지지 않고 그들을 긍휼로 사랑하고 긍휼로 덮어주고,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준비되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복된 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라는 찬양입니다. 분노는 참 어려워요. 죄의 첫 열매라고 했죠. 그만큼 분노는 우리의 본성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나도 힘들게 하고 타인을 멍들게 하는 그런 아주 쓴 뿌리인데요. 우리가 이 분노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입은 자임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분노와 이길 수 없어요. 마치 나에게 분노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권리를 참으셨기에, 그죠? 하나님 분노하지 않으셨기에 여기 살아 숨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비를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제가 긍휼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